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고 우리 학생들 공과도 성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 성전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성전을 통하여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그만큼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인 것을 알고 너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해서 너에게 은혜 베풀고 사람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면서 성전 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성전이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 배웠고 우리 공과에서도 다 배웠습니다. 성전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죄가 없어야 깨끗이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너무 많고 예수님의 대속도 첫 번째 대속이 사죄의 공로는 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없이 살면 좋지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그래서 죄를 없애는 것이 깨끗의 제1호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사죄의 공로를 베푸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이요. 이 죄가 있고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죄 없이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자, 죄 없는 것을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거룩이 죄가 없이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함으로 죄가 없어지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만난 사람은 말씀으로 싸워 이겼을 때 죄가 오지는 못합니다. 거룩은 지은 죄는 회개함으로 만난 죄는 싸워 이김으로 거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라. 또 더해서 이제는 이 성전이 되려면 어렵게 돼야 된다. 성전이 되려면 어렵게 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야.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살인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것은 다 죄가 됩니다. 이 죄입니다. 모든 성경에 죄라, 좁은 범위의 죄라 이럴 때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요. 육체를 살해하는 것도 죄지만은 그 신앙을 살해하는 것.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 살인하는 거예요. 이 죄가 있고 그 반대는 언대, 죄의 반대는 언대, 언은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요. 사람을 죽이는 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의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의가 있는 우리가. 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깨끗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죄가 없어도 의까지 있어야 그것은 하나님 보시고 깨끗다 하지, 온전다 하지.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이 일을 먼저 힘써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 힘써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거 없이 하는 것은 다 사망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년이 됩니다. 또 하나는, 첫째는 죄 없고, 두 번째는 의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친이 되는 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요.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은 그건 전부 다 악이 됩니다. 악이 됩니다. 그 악이 속에 있고는 그 사람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선이 있어야 됩니다. 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을 좀 이것을 세분해서 나눈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선이라 그러고 하나님 중심이라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사람으로 나아가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친함이 됩니다. 화친함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고 너는 깨끗하다. 너는 완전히 깨끗하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있어야 되고, 죄 없는 거룩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이게 선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전이라, 너는 온전한 성전이라, 깨끗한 성전이라,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이라, 내가 그 안에 거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그 성전을 통하여 주변 사람에게 함께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또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성전이 되어서 자기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에도 은혜를 끼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되는 것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항상 요 세 가지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이 세 가지를 완성하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이 세 가지 일을 알려서
너희들은 성전이 되어라. 그래야 내가 너 안에 거할 수 있다. 너 안에 거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고 너로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성경 전체가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성경 전체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은 세 가지를 대속했다고 우리가 수없이 배웠습니다. 그 성경은 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 가지를 언급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첫째는 거룩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로운 자가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과 같이된 선한 자가 되어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서 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정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그걸 가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생육법으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하면 자식이 나오도록 그런 생육법을 주신 것은 뜻이 있어 그런 겁니다. 그냥 아담의 갈비를 몸을 한 부분을 빼서 사람을 만드는 그런 법이 아니고 부부를 통해서 부부가 되어서 동침하면 번식이 되도록 그런 법칙을 낸 이유는 뭐냐? 부부가 한 몸이 됨으로 인하여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성전되는 이 도를 가르칩니다. 평생을 부부 생활하면서 이 성전되는 것을 연습해라. 세 가지 연습해라. 세 가지. 거룩을 연습하고 의를 연습하고 화친됨을 연습해라. 그 화친됨을 연습해라. 그래서 너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1년이든 10년이든 사람마다 이 가정생활에 이 길고 짧음이 있지만은 거기서 성전되는 이 도를 거기서 다 연습을 해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첫째, 아내들이요. 아내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25절에는 남편들아, 남편에게 그 다음 말하고, 그 다음에 26절에는 남편과 아내들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들이요. 이렇게 26절에는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고, 아내도, 아내가 지켜야 될 도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정해준 겁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깨달아서 말한 거 아니에요. 통계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위대한 학자들이 정리한 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또 남편들에게도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남편들아 하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남편과 아내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요것을 또 가르쳤어요. 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부터 봅시다. 26절입니다. 26절에는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을 가르칩니다. 더러운 것을 제하는, 죄와 관련된 것을 다 해결하는 거룩을 가르치는 것은 남편도 해당되고 아내도 해당됩니다. 남편도 거룩해야 되고 아내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이는 둘 다 합쳐서 거룩에 맨 먼저 되고, 그 다음에는 아내들에게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너는 이렇게 살아라. 25절에 남편들이여, 남편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 사는
도리 안에 의의 이 도가 있고 선의 도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하는 것은 너는 선의 도를 선으로 살아라. 선의 도를 지켜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아내와 남편은 무엇의 비움이냐? 실상이 뭐냐? 아내는 성도를 가르치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준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다. 이 관계를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 관계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 관계를 가르쳐서 그 관계에서 올바른 이 도를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는 성도에 해당되고 남편은 그리스도에 해당된다. 그럼 성도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여기에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해야 될 도를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힘쓰라. 부부생활 10년, 20년, 50년 한 사람들이 그 부부생활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복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사람에게 밑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면 대반에 아내들이 반발을 합니다. 어떻게 남편을 우리의 머리가 되느냐? 남편의 복종을 해야 되느냐? 남편이 내보다 훨씬 더 못하고 참 정신없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데 악한 남편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복종을 해다니 말이 되느냐?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것은 이거 말이 되느냐? 전부 요즘은 여자가 더 남편 위에 있고 여자 말에 남편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없고 마지막은 아내의 결정에 남편이 다 따라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말같이 보입니다.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말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지 실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다 복종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다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느냐?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삼고 남편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 안 하면 그는 불의가 되고 불선이 됩니다. 어기면은 하지 말라는 것에서 어기면은 그는 죄가 되고 악이 되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도덕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영생을 얻느냐 영면을 얻느냐는 그 관계를 우리가 알기 좋게 우리가 연습하기 좋게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알려줬을 뿐이지 그 보통 결혼식 할 때 이 성구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결혼식 할 때는 부모를 떠나 그 남녀가 하나 되는 이게 결혼식 아닙니까? 결혼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혼식은 항상 이 성구가 거의 위주가 되는데 3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니까 더 편리하고 자식도 놓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지극한 지상 명령입니다. 이대로 명령을 지키면 구원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 되는 이것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밀이라. 비밀이 크도다. 자,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남편에 복종하라. 이렇게 복종하며 아내가 삽니까? 또 남편에게는 뭡니까? 남편에게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기를 자신을 다 들여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한 남편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을 연습을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를 다 들여서 사랑해라. 남편에게 향한 하나님의 도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아내 사랑하기를 다 들여서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면 남편의 도리를 다한 겁니다. 그제서야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요.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다 들여서 사랑했으니까 이 쉬운 일입니까?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남편입니까? 조금 힘들면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 사랑하기를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사랑해라.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너희 머리니 남편에게 복종해라. 만약에 남편에게 복종하여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이 지금 가르친 도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고 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다. 복종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랑과 복종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남편인 동시에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의 도리만 할 것이 아니라 남자가 돼도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라는 입장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종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간의 말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전체가 다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에게는 복종하는 관계,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관계,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는 복종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이건 너무 좀 현실에 맞지 않다.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느냐? 어떻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인본이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힘으로 진리의 힘을 받으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것이 부부관계의 원본입니다. 원본. 우리가 원본을 항상 알아가 현실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원본을 알아야 됩니다. 원본을 알고 살펴보면 이 세상 부부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통하여 많이 연습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연습이 되고 사람을 향한 연습이 돼서 그것이 자기의 신앙에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부제도를 통하여 평생을 살 수 있도록, 거기서 자녀를 놓아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의 징계 같아도 이것이 구원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통적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게 돕니다. 거룩해라. 남편도 죄를 짓지 말고 아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죄는 없어야 된다. 죄 없는 자가 되라. 이것이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첫째 성전이 됩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에 대해서 26절입니다. 어떻게 거룩해 하느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죄 없도록 만드느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물로는 피를 가르칩니다. 주님의 피로 씻는다면 이미 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있는 것은 그냥 물을 갖다 씻어보면 물이 다 씻게 내려갑니다. 피로 씻으면 그 피가 다 없어집니다.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씻어서 없애야 됩니다. 회개해서 없애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없애는 방법. 지은 죄에 대해서는 씻으라. 물두멍에 씻으라. 그럼 더러운 자기가 그 예물을 잡고 피를 흘려서 온몸에 손도 묻고 다 묻어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물로 씻어 회개하여 깨끗하게 해라. 그 다음에는 죄 지은 죄 말고 죄를 만난 죄입니다. 죄를 만났으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죠. 말씀으로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서 말해요. 진리의 말씀 가지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겨라. 죄가 이렇게 유혹으로 너희들을 침범하도록 할 때 그때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지은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 죄를 없애는 것, 만난 이 죄를 없애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해서 우리는 지은 죄는 내버려 두지 말고 즉시 씻어야 됩니다. 또 만난 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우상 숭배 안 하면 풀불에 집어넣는다 할 때 우상 숭배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라고 막 독촉을 하고 불로 일어가지고 칠배나 떡게 해가지고 안 던져 넣는다 하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기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겼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겼습니다. 요걸 가르칩니다. 요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죄와 싸울 때 피를 다 흘렸으면 하나님 그것이 영광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사참배라는 그 신사참배는 이 유혹으로 강압으로 죄짓게 하는 그런 일이 와서 끝까지 거기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이 신사참배에 다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있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윗처럼 그 위대한 왕이며 위대한 참 신앙가인 다윗이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그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데 회개를 어느 정도 했느냐? 침상이 떠내려갈 만큼 밤새 눈물이 흘려서 눈물로 지새우는 만큼 그 정도의 자기 죄를 다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지은 죄가 다 도말이 될 수 있지. 그냥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도 없고 그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 그는 씻지 못합니다. 씻으라,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두 가지로 이 죄를 깨끗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거룩으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의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선으로 세워야 된다 했습니다. 거룩 중에서도 여기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또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티나 주름이나 주름 잡힘이나 흠이 없게, 다른 데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 죄를 갖다가 비유를 말하기로 티로 비유했고 점으로 비유했고 또 흠으로 비유했습니다. 점과 티와 흠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누구 아시는 분? 점은 무엇이며 티는 무엇이며 흠은 무엇이며 이 성경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점과 흠과 티와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비유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죄의 크기를 가지고 비유해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에서 가장 작은 것이 뭡니까? 점이 작습니까? 티가 작습니까? 흠이 작습니까? 티가 작습니다. 티끌 할 때 옥에 티다, 티끌 할 때 티인데 아주 작은 죄를 갖다가 티와 그렇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이런 것이 없이 가장 작은 죄, 한마디로 가장 작은 죄입니다. 점이라는 것은 그보다 좀 큰 겁니다. 중간쯤 되는 거. 그 다음 흠이라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옷을 말한다면 쭉 찢어졌으면 그건 흠이 나서 못 입습니다. 쭉 찢어진 것. 티는 아주 올 하나가 탁 빠져서 홀 하나가 약간 빠져 그 정도가 티가 있는 거고, 점이라는 것은 그보다 티보다 크고 흠보다 적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점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요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의 크기에 따라서 티와 같은 죄가 있고 점과 같은 죄가 있고 흠과 같은 죄가 있다. 그럼 이 죄에 대해 큰 이 경중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해야 그에 대한 이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상을 알려고 그러면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나벼서 이 티와 흠과 주름에 대해서, 주름은 티와 같은 정도입니다. 그냥 옷이 구겨진 거는 이건 아주 티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펴면 되는지만 그 자체에 흠이 간 건 아닙니다. 올이 빠진 이런 건 아니고
구겨졌으니까 이거는 아주 작은 죄라. 작은 죄. 티도 작은 죄요. 점은 그 중간이요. 흠은 아주 큰 흠이요. 그래서 양을 제물로 가져올 때 흠 있는 것은 가져오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건 좀 티가 있고 점이 있어도 그는 받아주지만 흠 있는 그 양은 가져오지 마라. 즉 병들고 쭈룩쭈룩 저는 거 아주 이거는 눈에 띄게 큰 이런 상함이 있는 겁니다. 큰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이나 흠이나 다 이것도 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붉은 점이 나오고 사람이 붉은 점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다 그거는 죄로 여기서 너 죄를 회개하라. 몸에 점이 생기고 붉은 점이 구약은 그렇게 나타냈어요. 근데 신약은 그런 거 없지만 또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그 일하면서 그 삭스로 그 소떼와 양과 소를 자기 것으로 삼을 때 그때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점 있는 것을 내게 주소서. 얼룩 있는 것을 내게 주소서. 아롱진 것을 내게 주소서. 전부 다 점과 흠과 아롱진 거 이런 거 문제되는 그런 거 내게 다 달라고. 그거는 내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단색으로 된 것은 당신이 하소서 그랬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에 또 전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 중에서도 티와 같은 죄가 있고 주름 잡힌 것 같은 죄가 있고 점과 같은 죄가 있고 흠과 같은 죄가 있다. 이것을 다 없애라. 다 없애라. 이거 다 없애야 되지. 하나라도 있으면 티와 같은 죄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들어서 나중에 큰 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샅샅이 뒤져서 한 군데도 없어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교전에는 누룩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요 세 가지 여기서는 세 가지인데 티는 그는 무엇이며 점은 무엇이며 흠은 무엇이냐. 흠이라는 것은 제일 큰 죄인데 죄와 악을 가르칩니다. 죄악을 가르쳐서 여기에 흠이라 했습니다. 노아 때도 죄악이 관영해서 그냥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법죄예요. 불법죄. 하나님이 불법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노아 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죄. 또 아담 때는 그때는 선악과까지 먹는 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 먹으면 불법이 되고 그것은 막바로 사망이 되는 그런 죄가 흠이 없게 하자 하십니다. 흠이 있는 곳은 불법 죄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이라. 죄와 악이라. 이때 죄는 의에서 더 나아가면, 불의에서 더 나아가면 이건 다 죄가 됩니다. 의에서 불의로 나아가고 불의에서 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오게 되고 또 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의로 나아가다가 이제 마지막은 악으로 나갑니다. 악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다가 마지막은 악으로 나간다면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는 건 최종 마지막 큰 죄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니까 물심판이 왔습니다. 자, 이 죄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함받아요. 회개해서 사함받고 이 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슨 이 두 가지 죄를 만나면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됩니다. 말씀으로 싸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점이 있다면 점은 뭡니까? 점은 불의를 가르쳤습니다. 불의한 행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못 본 채 합니다.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뭐 살든 죽든 나는 상관없다.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을 해한 것인데 해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 사람을 해한 것은 아니냐고. 내가 저 사람 상관을 하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게 바로 불의한 사람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점이라. 이런 점을 다 없애야 된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 어떤 자가 있습니까? 성경에 사람을 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가르칠 때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이웃이 도대체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하면서 가르칠 때 하나의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을 때 거기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지나가다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못 본 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원수지간이지만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원수지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본 채 하지 않고 자기가 거기서 멈춰서 자기 하던 일을 다 가는 길도 멈춰서 자기 가진 것을 그 모든 포도주와 그 기름을 다 가지고 치료를 다 해줬어요. 마지막 말에 자기가 말에 태워서 식당까지 주정까지 다 옮겨서 마지막 치료도 할 수 있도록 장기 치료까지 있도록 그렇게 다 자기 돈 들여서 다 해준.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이웃이냐? 그 사마리아인이 그들을 위해서 참 살리기 위해서 살린 것이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요. 사마리아인의 의.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못 본 채 했습니다. 사랑해야 될 자 사랑하지 않습니다. 방치합니다. 복음을 전해서라도 어떤 했는데 방치해서 그게 불입니다. 그게 바로 불이라. 사랑하지 않는 게 불이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불이라. 또 거기서 강도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 죽이는 사람이라. 죽이는 강도와 살리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있는 그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끝까지 자기를 희생해서 살리는 사마리아인. 요 세 종류의 인물은 하나는 의인이요, 하나는 불의한 자요, 하나는 여기에 흠이 있는 불법한 자요. 불법한 자요.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 자, 이렇게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나는 불의죄가 없느냐? 제사장 레위인처럼 못 본 채하고 간 적이 없느냐? 다른 사람을 쭉 패가서 옷을 다 빼앗고 뚜레 팬 적이 없느냐? 신앙에 상처를 줘서 신앙에 모든 것을 다 빼뜨려서 하는 그것이 강도의 행위입니다. 신앙적으로 점점 더 무너지도록 신앙적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 것이 강도입니다. 죽이는 일이요. 그러나 거기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거기에 해를 준 것은 아닌데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도와주지 않은 것은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요.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불이라, 의가 아니다. 의를 행치 않는다. 불이라. 이 불이라. 불이는 여기 점과 좀 더 적은 죄요. 강도는 가장 큰 죄요.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 제사장의 레위인들은 그보다는 좀 적은 죄 아닙니까? 방치를 했으니까. 뭐 죽이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를 준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뒤에 사마리아인은 이거는 참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고 칭찬할 일이에요. 이거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눈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점도 없이 이 말은 불의도 없이 이 말이고 흠도 없이 이 말은 죄악도 없이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없이 이 말이요. 티도 없이 이 말은 이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적은 죄인데 주를 위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 선입니다. 주를 위하는 것, 주님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게 다 선인데 이게 선인데 이것이 없으면 불선이라 티는 불선이라 티도 없이 자 불선은 누가 행했느냐? 항상 주를 위하여 살던 다윗이 마지막 왕이 될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대로 주님이 좋아하면 했고 주님이 싫어하면 안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윗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이웃 나라와 전쟁이 났는데 그 모든 부하들을 다 전쟁에 보내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저 지붕에 올라가서 그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밑에 그냥 서서 구경이나 합니다. 벌써 하니까 멀어진 겁니다. 그 밑에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지금 생사를 걸고 쓰는 전쟁통이 있는데 자기는 나가지도 않고 그 밑에 지붕에 올라가서 유유하게 구경이나 하고 있었으니 그 속에 하나님은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욕심이 생겨서 우리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취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않고 그걸 다 비밀에 붙였지만 그러나 그 뒤에 그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했다고 다윗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다윗 연락 와서 왕이여 내가 임신했나이다. 이건 숨길 수가 없나이다. 이 배가 불러가면 노는 사람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애를 놓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저게 누구냐? 자기 남편은 지금 우리한테 전쟁에 나가서 몇 년 동안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중인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그럼 저게 누구 아냐?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것이 드러날 것이니까 이 다윗이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아를 부른 겁니다. 전쟁통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 우리아에게 그래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떠느냐고 이 묻는 척 하면서 너는 전쟁통에 이렇게 왔지만은 너는 와서 너는 며칠 유하고 가라. 너 아내와 함께 집에 가서 동침하고 쉬고 그래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전쟁통에 자기만 속 빼가지고 이 왕이 안부를 물으면서 너는 며칠 쉬고 가라 이러니까 그 사람 같으면 얼씨구 하고 참 좋을 건데 이 우리아라는 장군이 아주 강직한 장군이라 참 어려운 장군이라 가라 집에 가서 가라 했더니 집에 가지도 안 하고 저 성문 앞에 그게 병조들하고 같이 잠을 거기서 유하는 겁니다. 거기서 유하면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같은 이 모든 동지들 그 장군들이 전부 다 전쟁통에서 지금 이게 생사를 가름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내 혼자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 뻗고 편안한 집에서 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그 성문 앞에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왜 안 갔느냐? 왜 안 갔냐가 물을 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요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거기서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그 모든 신앙에 거는 사람들이 지금 생사를 두고 지금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내만 빠져서 어떻게 내가 먹고 마시며 내 집에서 이렇게 아내가 편하게 자리이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문 앞에서 이 병들들과 같이 잠을 자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누구를 위합니까? 이 우리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나님을 위한 이 중심으로 그 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다음에 임신하게 된 것을 우리아가 임신시켜서 임신했다면 자기의 범죄한 것이 다 감춰지기 때문에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주를 위하는 이 심정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헛소가 됐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한번 내일은 꼭 가라. 내일도 똑같이 그 다음날도 똑같이 우리아가 나는 못 갑니다.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래가 안 되겠다. 이걸 죽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래 말내가 안 들으니까 지금 우리아가 같이 잠을 자야 나중에 그 임신한 것이 우리아의 아이라고 할 건데 그것이 실패가 되니까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요압에게 편지 보냅니다. 지금 우리아가 가거들랑 그 전쟁통에서 제일 앞장을 세워서 제일 위험한 성벽 가까이 붙게 해서 그는 화살이 위에서 내려 쏘면 피할 수가 없는 성벽 가까이 붙게 해라. 나머지는 다 뒤로 빠지고 그 우리아를 제 앞장 세워서 거기에 두고 그가 죽도록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요압 부하가 그대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시킨 대로 하다가 그 성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화살이 집중 포화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성공을 한 겁니다. 이제는 죽었으니까 아내가 미망인이 된 겁니다. 과부가 된 겁니다. 과부는 왕이 자기의 후처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보로 자기 후처로 들여서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살인을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다윗이요. 이 다윗이 그 범죄로 인해서 자기의 암논이라는 아들과 자기 다말이라는 딸과 그 모든 압살롬이라는 아들들이 대반역을 일으키고 큰 수치를 당했고 그 고통을 많이 당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의 빛을 주어서 거대히 회개를 하겠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나옵니다. 그 회개를 어떻게 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떠납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죄가 있으면 떠납니다. 아무리 과거에 참 능력으로 싸웠다 할지라도 왕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 밑에 있는 우리아가 오히려 더 어렵고 우리아가 더 하나님 앞에는 참 선하고 그렇죠. 다윗은 그 반대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했으니까. 근데 우리아는 주를 위해서 자기는 아내한테 가지도 않았고 먹고 마시도 않았고 마지막 전쟁에서 죽으면서까지도 복종하여 나는 그 길 걸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흠이 있고 이 다윗의 흠, 이 죄악을 가진 이것은 다 도말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위에 말했으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죄와 만났으면 싸워 이기게 되니. 그 다윗이 성전 왕궁 지붕에 놀다가 거기서 거닐다가 그런 미혹이 왔으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습니다. 못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인데 다윗도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식 셋으로 인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빛을 줘서 회개하고 난 뒤에야 다윗같이 회개한 자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그로 인하여 다시 빛을 주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우리는 모든 죄의 종류는 다 깨끗하게 됩니다. 티라는 것은 불선에 해당되고 점도 없이라는 것은 불의에 해당되고 흠도 없이라는 것은 죄악에 해당됩니다. 죄악. 이렇게 다 깨끗하게 되는 이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엔 우리야처럼 이렇게 의도 있어야 되고 선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다 판정했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자기가 결정했지. 이 선도 있어야 되고 또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살리는 운동. 이게 의미다. 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 해서 그와 함께합니다. 그 반대는 하나님이 떠나서 흔히는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지. 야, 오늘 요 말씀은 다 부부의 관계에서 아내가 지켜야 될 도리, 남편이 지켜야 할 도리,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지켜야 될 도리,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는 선이요, 남편이 지켜야 할 도리는 의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지켜야 할 도리는 거룩이요. 이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과 의와 선에 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힘쓰는 이런 우리가 될 때 그 사람은 가정에 큰 빛이 오고 그 사람이 가족에게 빛이 오고 자기만 빛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빛이 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